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보영 성도님, 잠깐만 손들어 주시든지. 중앙에 계신 크게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최창학 성도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 김상진 성도님이 전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한 최보영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를 전도하신 김상진 성도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직원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직원회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간 뒤에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추모하며 쓴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향년 100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퇴임 후에 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참 소박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쯤 했으면 대단하게 좀 이렇게 떵떵거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집은 직접 손으로 지은 것처럼 보이는 집이었고 할아버지의 집에 가면 할아버지는 70년대 스타일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크록스 신발을 신고 나를 마중해 주었다. 늘 남부의 집이 그렇듯이 벽에는 낚시 트로피가 걸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손주와 증손주들의 사진이 질비하게 가득 붙어 있었다. 전화기는 주방 벽에 고정된 유선전화여서 마치 박물관 전시용처럼 보였다. 그리고 싱크대 옆에는 비닐 지퍼백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씻어서 널어놓는 받침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만들었고 증손자들을 위해서 목공소에서 요람을 직접 만들었고 할머니와 송어 낚시를 즐겼고 조지아 들판과 숲을 산책했다라고 말하면서 카터 대통령의 그 소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또 인상적인 글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카터 대통령은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평생을 다녔어요. 90세가 될 때까지도 그는 성인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깨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를 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다라는 그런 찬양을 늘 교회에서 불렀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분이 틀림이 없다라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높여 칭송을 했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말씀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카터 대통령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퇴임 이후에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령의 나이에도 목수일을 하면서 집을 지어준 것으로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이죠. 은퇴 후에 그가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이유를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카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계속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요리사들은 손님들이 자기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즐거워할 때 행복해합니다. 어머님들은 자기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족이, 특히 자식들이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을 때 어머니는 행복해합니다. 자식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어머니는 배가 부르다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음식을 특별히 가리는 게 없는 사람이어서 음식이 다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음식의 맛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음식을 맛을 보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금방 알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음식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맛은 너무나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상냥하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나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린 언제나 평강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흉측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연합하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오늘 미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고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 행음, 거짓과 사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지도자들조차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왕국 유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외쳐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거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평안히 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외친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게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겠냐?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을 없애려고 내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들에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쳐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목욕을 한번 한다는 건 연중 행사였습니다. 아마 제 또래쯤 되시는 분들은 맞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정이나 이런 구정설이 되거나 또는 추석 이런 데 되면 아버님이 꼭 그러셨어요. 특별히 구정 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욕 가자 그래요. 하루 전날 가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지만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거니까 그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때국물이 얼마나 많이 떠요. 거기다 밀잖아요. 또 그런 게 뜨면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때를 걷어내면 그 물도 깨끗하다고 또 들어가서 씻고 닦고 막 그랬죠. 근데 요즘은 워낙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위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거의 매일 샤워하시고 몸을 닦으시죠. 그 목욕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내가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깨끗한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1년 내에 목욕을 안 했던 사람들도 그냥 집에서 뜨거운 물 떠다가 발바닥에 때를 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온몸을 한번 깨끗하게 씻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정결 예식인데 바로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가서 6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PPT 말씀 한번 더 올려주세요. 방송실.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정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의는 표준세 번역에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재판이나 송사, 심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공의로운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관심은 이것이 바로 공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도 돼야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하겠죠. 바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웃었다. 이삭이라고 해. 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다가 야, 맞아. 하나님의 천사를 잘 대접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복을 받았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강건한 나라가 될 거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과부, 소외된 자, 고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당신의 권리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가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백성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고기를 많이 드셨죠. 그거 막 뜯고 뭐 삶고 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고기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고 살을 뜯어먹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서 8,000명이 모이는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요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와 정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눈 감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은혜롭게 넘어가지요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것은 은혜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바로 그것이 빛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명백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미국 나사 수석 연구원 최석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010년 5월 달에 한국일보에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그분의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해서 날마다 술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기 부인을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를 했어요. 이 부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견디지 못하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아버지도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최석준 씨의 나이가 5살. 이 5살이 어떻게 살겠어요? 길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쓰레기도 주워 먹을 것을 테고, 동전 주워 가지고 뭐 어떻게 했을 테고,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신문지 한 장 덮고 자고 그러다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고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근데 그를 입양한 미국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었고 1남 2녀를 낳아서 이미 기르고 있었고 한국에서 다른 아이들도 이미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최석춘이라는 아이가 이제 입양을 가니까 얼마나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무서웠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렸을 때 다친 다리를 많은 빚을 내가지고 수술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서 그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아이에게는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양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최석준 씨한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결정을 내린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두 번째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 세 번째가 내가 너를 입양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최석준 씨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나사 수석 연구원이 되었죠. 자기가 이제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을 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이 우연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슬퍼할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에는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입양하고 또 본인도 ADHD에 빠진 아이 또 다른 아이도 입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죠.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겸손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됐을 때,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떠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 다 준비하고 예비한 뒤에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이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어느 날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아, 드디어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버리는구나.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헤롯 왕이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교회는 더 힘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헤롯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이 왕에게 아마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우리 헤롯이 한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높였습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온 천하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했더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하셨지만 그분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종들만이 하고 하인들이 했던 발 씻어주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우리에게 겸손해라, 섬겨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